오늘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에 대해서 이 십계명의 조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계명의 일곱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일반 사회에서 우리가 간음죄는 이미 폐지됐지만 간음이란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결혼한 이후에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적 연합을 가지는 것 혹은 마음을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에서는 단순히 배우자 외에 결혼한 이후에 하는 것들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간음이란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모든 성적 연합을 가리킵니다. 그렇다고 왜 간음이 죄가 될까요? 흔히들 얘기하듯이 사랑이 왜 죄인가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간음이 죄일까요? 그리고 간음에 대한 이해가 성경과 세상이 다르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 그리고 그것이 갖는 파괴적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계명을 통해 우리의 육체적 그리고 영적 정결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선 첫 번째 정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간음이란 단어의 정의입니다. 간음이란 무엇이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대체 그럼 간음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적 연합,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냐? 부부에게만 주어진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이 거룩한 선물은 오직 가정 안에서만 허락이 됩니다. 부부 사이의 성적 연합은 아름답습니다. 고귀합니다. 거룩합니다. 정결합니다. 축복입니다. 이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탄생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혀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습니다.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창조한 그 하나님께서 인간 많은 손수 빚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비슷한 인간을 다시 한번 만들어낼 권한을 인간에게 위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체적 연합을 갖는다는 것은 아이를 갖기 위해서 어떠한 성적 연합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즐거움과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낼 권한을 하나님부터 위임받았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적 연합은 그 무엇보다도 거룩하고 경건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너무나도 악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허락하신 것, 너무나도 거룩하게 허락한 이것을 철저하게 부패시키고 타락시킵니다. 죄악으로 철저하게 검게 물들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거룩하게 지켜야 될 그것이 인간의 정욕으로 오염되고 부패하고 타락하며 절망 가운데 흐르게 합니다. 거룩함을 부정으로 만들고 아름다움을 추악함으로 축복을 저주로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간음이 갖고 있는 파괴력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간음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간음죄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종류의 육체적 음란함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간음이란 결혼한 남성, 결혼한 여성, 결혼을 해야지만 적용되는 어떠한 법칙이 아닙니다. 어떠한 율법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간음이란 넓은 의미에서 성적인 타락 모두를 의미합니다. 혼인하지 않은 상태의 성적 연합,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모든 성적인 행위들, 그 모든 것이 간음인 것입니다. 입에 담기에도 민망스러운 근친, 동성, 수간, 그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계명을 더욱더 확장시키십니다. 뭐라 하십니까? 예전에는 너희가 직접 그것을 행해야만 범죄했다면 이제는 너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음욕을 품는다면 이미 가늠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간음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란 모든 종류의 정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깨끗하십니까? 두 번째 영역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둘째, 간음이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며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영적인 남편인 하나님 앞에 간통 대상자를 데리고는 악한 행위라 칭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영적인 간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이들을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빛을 강하게 표하실 그때마저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완전히 잊은 적은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거든요.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지만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겼죠. 모를 수 있을까요, 이들이? 여러분, 우리가 단군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군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단군 신화를 믿고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 신화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어릴 때부터 들어왔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잊을 수 있을까요? 이들의 날짜를 세는 개념, 하루가 시작과 하루에 끝나는 그 모든 개념들, 모든 절기와 명절이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타락했다, 나를 버렸다 라는 그 순간에도 이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유월절을 지켜냈고 대속죄를 지켜냈습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그것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 모든 절기를 지킨다 할지라도 나와 다른 것을 겸하면 그것이 아무 쓸모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청종하라, 오직 여호와를 예배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간음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간음에 깨어 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간음을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왜 간음을 금지하셨을까요? 성경에서 간음죄는요, 사형이 선고되는 중죄입니다. 단지 매질 몇 대 때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로 배상하고 마는 수준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돌로 침을 받는 무서운 중죄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간음은 살인과 같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음은 가정을 깨어지게 합니다. 간음이 있는 사회에서 부부 간의 신뢰는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단둘이 이 둘만을 위해서 준비됐던 하나님의 선물을 다른 이와 공유한다면 그 선물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의 정결함을 지켜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미래의 내 아내와 내 남편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을 누리기 위해서 스스로 그것들을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지어 결혼,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고 직접 만드신 공동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우리 간음은 그 중에서 가정을 깨트리게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이고 태초부터 존재했던 가장 중요한 공동체인 가정이 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간음의 파괴력은 산이를 넘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스스로 구별하여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의 백성된 자들 그들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부정함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정하다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부정한 것에 머물고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모든 영역에서 깨끗해지지 못한다면, 정결할 수 없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육체적 정결함과 영적 정결함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정결함을 원한다면 육적으로 정결함을 반드시 지켜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적 우리의 몸에 대하여 범죄하면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도 같이 부정해집니다.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인간을 영과 혼과 육 혹은 영과 육으로 나누고 그것을 철저히 분리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과 육은 혼재되어 있고 그것을 칼로 자른 듯이 잘라낼 수 없습니다. 둘은 각각 다른 것을 지칭할지 몰라도 각자를 지칭하진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각기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듯 영과 혼과 육은 각기 다른 것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의 본질을 이루게 됩니다. 내 육체가 정결하지 않아도 내 영은 정결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이 정결하고자 원한다면 여러분의 육의 정결도 반드시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어찌 감히 내가 영적으로 정결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은 곧 우리 몸을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을 부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결함에 목숨을 거십시오. 영적 정결함만이 아니라 육적 정결함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간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토록 무서운 것이 간음이라면 이것을 무너뜨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중에 누군가는 이미 그 선을 넘었을 수도 있고 우리 모두가 그 선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생각으로 그 선을 이미 넘었을지도 모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넘어버렸으니 이왕지상 이렇게 된 거 계속 넘어가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어차피 그 처음이 깨져버렸으니 최초가 될 수 없으니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사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정말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육체적으로 정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주 앞에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두 주인을 섬겼고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릎 꿇고 주 앞에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겁니다. 우리의 죄가
피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실 분임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죄악을 용서받아야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명령합니다. 세례 요한 역시 그의 사역 가운데 무엇보다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회개의 선포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함으로 주 앞에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출발점에 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회개할 것이 내가 없다, 내가 회개할 때 눈물이 나지 않고 내가 그렇게까지 죄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된다면 나의 죄를 먼저 알려달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데 나는 나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주의 빛으로 내 가운데 있는 어둠을 비추사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께 어떠한 자이며 어떠한 죄악에 거하는 자인지, 얼마나 부패하고 부정하며 타락한 자인지 아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 보여주실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악 중에 거했는지, 그런 나를 보며 주께서 무엇라 생각하셨는지, 얼마나 그분께서 찢기는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시고자 노력하고 계신지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의 죄를 보게 해달라고. 다음으로 우리는 모든 종류의 육체적, 영적 음란함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음란함은요,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음란함은 음란함이 있다, 내가 이 음란함과 싸워 이겨야지 라는 대상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죄의 유혹이 그렇지만 음란함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음란함은 싸워 이길 대상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도망쳐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해서 음란함 가운데 내가 푹 빠져 있을 때, 음란함의 사방에 천지에 있을 때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도망쳐야 합니다. 나를 시험에서도 안 되고 내가 사랑하는 내 이성교제하는 그 누구를 사랑해 믿어도 안 됩니다. 이 영역은 피해야 될 영역이고 도망쳐야 될 영역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능하다고요.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첫사랑 아담도 그러했고 순종의 사람 노아도 그랬으며 다윗도 모두 죄의 유혹 앞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편 1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겠다 고백하는 고백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고백했던 다윗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도 무너졌습니다. 우리하고 다를까요? 여러분이 다윗에 대해서 밧세바를 바라본다면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수백 년간 방주를 만드는 그 노아도 한순간의 실수로 주 앞에 부정함을 보였습니다. 성경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요. 그러니 도망치라고, 피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숨으라고, 거룩한 산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막아줄 테니 앞에 나가서 싸우지 말고 주 앞에 숨으라고, 주 뒤에 숨어서 주의 방패를 들고 도망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니 너희는 도망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숨으십시오. 다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영적 음란을 피하고 육체적 음란을 피한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치실 때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모든 종류의 악함에서 우리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강함, 우리의 결단, 우리의 지식, 우리의 도덕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의 죄악 가운데 나를 건져냈다면 그것은 교만이란 새로운 악을 잉태하게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받았을 때 진정 악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움으로만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빛이 우리를 채워내야 합니다. 여러분, 깜깜한 어두운 방에서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요, 그 어둠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구도 어두움과 싸워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싸우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 캄캄한 방에 들어갔을 때 그 어둠 가운데 뭔가를 하고 싶으면 무엇보다 하십니까? 어둠에 대고 손짓을 하고 발길질을 하고 소리치고 그렇게 어둠과 싸웁니까? 아니면 핸드폰에 후레쉬를 켜십니까?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 빛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빛을 이기는 어둠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면 모든 종류의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빛을 모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우리의 모든 정욕, 더러운 것들 가운데 빛을 가지고 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모든 하나님과 영적 연합함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해지고 싶으십니까? 정결해지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해지고 싶습니까? 빛으로 채워내십시오. 우리의 부족한 걸 빛으로 채워낼 때 우리는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를, 교회를 두었을 때 그 어떤 죄의 유혹도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간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간음은 결혼한 배우자들 사이의 성적인 문제로만 치부합니다. 그들만의 문제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파괴를 갖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성적 부정함과 영적 부정함을 간음으로 여기며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와 이 세계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음으로 빛 가운데 거함으로 이 모든 음란함을 이겨내고 간음에서 벗어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정결한 주의 신부들 되시기를 간절히